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 약속인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자동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허락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긴장감은 사사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압제와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좋으니 제발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단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그동안 섬기던 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제 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들 가운데 있던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이제 변명도 거래도 아닌 온전한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는 단순한 감정의 슬픔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속이 좁아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단순한 계약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만 앞세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생긴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먼저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다시 섬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